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4쪽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회사원 이평원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 참 더럽게 안 좋네. 늘 궁시렁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식당 밥맛 더럽게 없네. 영화를 갔습니다. 영화를 갔는데 이 평원 씨는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참 시간 아깝다, 돈이 아깝다, 참 더럽게 재미없네.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는 평원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휴가를 가나 봐라. 이분에게는 늘 궁시렁거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궁시렁거린다는 것은 듣기 싫게 불평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사람의 뇌에서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딱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들어가든지 어떤 일이 들어가든지 불평합니다. 어느 날 평원 씨 월급을 보니까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궁시렁거립니다. 에이, 또 무슨 일을 더 시키려고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줘? 매사가 불평불만으로 이분은 모든 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경을 쓰셨나요? 그러자 한 사람은 퉁명스럽게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꼈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더 잘 보려고 제가 안경을 끼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할 어바는 천사와 악마가 있다. 천사는 생김새가 예쁘게 생기고 악마는 막 뿔이 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하지 않은 수술을 받은 집사님, 저와 대화를 종종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분의 입에서는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고마워요. 동일한 사건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이 문제이다. 작은 사건이 들어가도 크게 원망, 불평으로 당연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도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마음의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신앙은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 원망이 늘 나의 인생의 단어가 되면은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은 어둡습니다. 칙칙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구약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 같은 목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함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항상 한 사람, 두 사람의 원망의 말로부터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원망, 불평의 말은 이웃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확산이 되어서 그 집단을 부정적인 어두운 분위기로 착 가라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도 원망했다, 원망했다, 원망했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해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매사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탓을 돌립니다. 이게 아예 고정이 된 형태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고 고마움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려도 될 것은 기억하는 것, 서운한 것 기억하고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한 것, 그거 기억하면서 늘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7절 그리고 새말의 수장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7절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은 11월 20일에 올해는 드릴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광야를 걸어가는 초입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77절 지켜라, 그리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살펴봤듯이 광야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뭐 농사건 뭐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절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저 넉넉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소득을 얻으면서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 초입 부분에 너희들 감사절기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건너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은 광야에서 죽는다, 원망은 광야에서 남는 백성이 된다. 그러나 이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광야를, 경제의 광야를 건널 것이다. 불평, 원망하는 것을 나의 인생 단어로 삼지 말고 나는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고치고 빨리 바꾸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광야의 어려움 중에 그대로 머무르는 백성이요, 거기에서 죽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끝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혹시 불평, 원망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면은 뼈를 깎는 각오로 내 언어를 고치지 않으면 그 불평과 원망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기업 속에 그대로 남는다. 이걸 고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도 목사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밝아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편안해지기도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접근해 봅시다. 첫째, 긍정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사람의 한마디 인생 단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사서 보시고 자녀도 좀 이렇게 자녀들도 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면 이 책을 사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거 꼭 읽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한 장면이 등장해요.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을 바꾼 주인공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꿈꾸는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바꿨다. 그런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가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책 속에 연구 결과를 하나 담아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그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매몰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다 떠나요. 그런데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요. 멀리 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기업이 번성하더라.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 속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그 회사와 단체를 이끌고 가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막 하는 게 뭐예요? 2025, 5555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단어, 인생 단어예요. 개인도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세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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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이게 죽겠다가 인생 언어가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기업의 신방을 제가 했습니다. 설교를 간단히 하고는 거기에 있는 사장님, 실장님, 그리고 부인되는 권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왜냐하면 기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안 되겠어요. 이분이 얼굴이 어둡고 막 그래요. 그래, 일어나십시다. 5명이 일어났습니다.
구호 준비하세요. 야! 그러니까 야, 그래. 목사보다 더 적으면 되겠습니까? 구호 준비하십시다. 야! 저를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처음에는 안 따라합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 하셔야 됩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 단어, 이 기업의 인생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목사보다 소리가 적어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나중에는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단어가 그 기업의 인생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게 하고 여러분에게 자꾸만 따라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대로 딱 맞아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언어는 망할지어다, 힘들지어다, 안 될지어다, 실패할지어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단어를 딱 보니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요, 언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역은 다 그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언어로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믿음을 치유해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병이 낫는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다. 뭐 나는 손해볼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딱 붙잡고 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네가 말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너의 말부터 고쳐라.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을 즉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바꾸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말부터 고치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단어대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기들이 침을 흘리는 것을 제가 좀 자주 봅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그 손자를 보니까 자꾸 침을 흘리더라고요. 수건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어느 때는 못 닦아줄 때는 아기들 얼굴이 이렇게 좀 붉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침에 독이 있대요.
저주의 말을 하고 험담의 말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침을 모아서, 막 분노하는 사람들의 침을 모아서 그 성분을 분석했더니 코브라 독보다 더 센 독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을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천명이 듣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말을 한 것, 잘못한 그 말 한마디는 상대방이 평생 동안 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이간질이 되고, 나의 말 한마디가 일생 동안 쌓은 우정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고, 근거 없고 과장된 말, 저주의 말은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말 조심해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전도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간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떠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악한 말이 떠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축복의 말이, 선한 말이 나가야 돼요. 왜? 악한 마귀는 이걸 던져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던져요. 그럼 이걸 넙죽받아서 우리 안에 집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걸 아예 나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평원시,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의 줄임말 평원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는 아이가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의 사건만이 아니라 마치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 비린내 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딱 붙잡으셨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향기 나는 식감이 좋은 그런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거칠거칠한 보리떡과 같은 개떡과 같은 인생들이 모여있는데, 그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인생들 불평합니다. 비린내 나는 것, 거칠거칠한 인생들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비린내 납니다. 개떡과 같고 보리떡과 같은 거칠거칠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 인생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러한 보리떡 같고 개떡 같고 비린내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면은 이 감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말을 해라. 29절,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들보다 더 순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저주의 말, 험담, 이게 그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했던 단어는 옆 사람들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막 축복의 말이 막 올라옵니까? 옆 사람 보면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납니까? 아니면 감사가 막 일어나고 있나요? 이렇게 슬로건을 외칠 때 그때나 잠깐 그렇고요. 그 다음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왜? 우리의 혀는 죽이는 독이 원래 가득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쳐내야 됩니다. 이것은 거듭된 훈련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내 입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손 내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손해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자유이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한 대로 내가 먹고 내 자녀에게 그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는 열매는 어제 내가 뿌렸던 말의 열매들. 그러면은 내일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먹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 들어오시면서 감사헌금 이 봉투를 또 나눠드렸는데 조심스럽습니다. 헌금만이 하라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하실 것 같아서 참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몇 년째 이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 가운데 기적의 역사는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일어났다. 우리가 11월 22일에 추수감사주일 맞이합니다. 그때만 되면 감사합니다 잠깐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111 네 가지 행동지침. 첫째, 하루에 한 번 자발적 불편운동 실천하자. 한번 다시 같이 보면서 해볼까요? 하루에 한 번. 시작. 하루에 한 번 자발적 불편운동 실천하기. 두 번째, 시작. 하루에 한 곡 찬양 듣거나 부르기. 세 번째, 시작.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 고백하기. 네 번째, 시작. 하루에 1,000원 이상 헌금하기.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년부터죠. 올 초부터 1월부터 이 봉투, 작년 봉투를 하나 더 제가 가지고서 아침에 감사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다 1,000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감사한 일 있으면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입에서는 저주가 그리고 험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감사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것, 이걸 저부터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에 씨앗을 심은 결과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126편 6절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이 찬양을, 은혜를 감사로 바꾸면서 같이 결단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때만 되면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심어야 되는데 이 운동을 위해 우리는 몇 년째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펼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자.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 단어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